오늘 임원 헌신 예배에 우리 임원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년 첫 주일, 물론 임원들이 대표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올해 2022년도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특송을 수차례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처럼 특송하시는 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특송을 또 듣는 건 처음이네요. 십몇 년을 있으면서 특송하시는 분들 뒷모습을 이제 처음이거든요. 뒷모습을 봤는데 앞모습하고 다르게 뒷모습도 아름다워요. 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최 권사님 뒷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우시네. 우리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뒷모습도 아름다운 새해가 됩시다. 시작. 한껏 꾸미고 한껏 이렇게 보여주기 다 아름다울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게, 뒷모습의 품격과 향기가 있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뒷모습조차도 여러분이 꾸미지 않는 게 진짜잖아요. 꾸미지 않는 것까지도 정말 품격 있고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뒷사람하고 뒷모습도 아름다운 새해가 됩시다. 시작. 지난 시간에 우리가 666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악한 힘, 악한 원리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666을 사람들의 이마와 손목에 표를 하는 것은 이런 사탄의 악한 힘과 원리와 성품을 거짓이죠. 교만, 분노, 사나움, 고집, 혈기, 사탄의 이런 성품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라올 때는 어르신들이 이 학생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으면 학생들 담배를 좀 끄지 하면 흉내 내서라도 미안해서라도 끄는 흉내를 냈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담배불을 붙여줘야 되는, 담배불이 없으면 시비가 붙는 세상이 되었어요. 층간 소음 때문에 흉기를 들고 앞집 문을 부숴버리는 시대가 됐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삭막한 시대가 되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이 사단의 성품을 심는 겁니다. 조급하고 성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느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사단의 성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666이거든요. 손목과 이마에 표를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666에서부터 대적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성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런 사단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시온산의 14만 4천이죠. 자, 그들이 누구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그 숫자에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고대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문법인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거기에 초대교회에 대단히 많다라는 상징의 수인 1000을 곱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모든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 완전한 수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자들의 이름들,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온전한 구원받은 그 숫자 중에 여러분들이 속하시게 되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 수에 들어가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구원받을 완전한 수 안에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 이 14만 4천, 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오늘 은혜롭게 사회를 보시고 계시는 우리 박지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은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온산에 서 있다. 시온산에 이 서 있는 모습과 비교되는 정반대의 모습을 바로 전에 우리가 봤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이 모습과 정반대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12장 17절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났죠. 자, 그리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바다 모래 위에서 하죠. 시온산에 서 있는 것과 바다 모래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겁니다.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거짓의 특징이며 사단의 특징이며 운명입니다. 위협적으로 보이고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상 누각이에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악한 그 면모를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빛이신 이상 거짓은 모래 위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부름에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일상의 삶 가운데 거짓은 반드시 그의 추한 면모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다 모래 위에 있는 사단의 불확실하고 이미 패배한 권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시온산이라는 얘기는 시온산의 뜻은 산성, 요새 이런 뜻입니다. 빛 이런 뜻입니다. 현재 에루살렘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이죠. 이걸 시온성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상 부릅니다. 원래는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그 산을 다윗성 또는 시온성 이렇게 불렀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할 때 우리가 시온산,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온산에 대한 조금 더 발전된 그 성경의 표현들이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18절부터 24절까지 읽을 텐데 신약 성경 368페이지 자, 요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요 말씀은 신의 산, 구약에 나온 율법을 수여받았던 신의 산과 시온산의 비교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쉬운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 나그네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자 먼저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시온산과 시내산과의 비교인데 전반부 흑암이 있고 불이 있고 침침하며 어둠이 가득한 이 산은 시내산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했을 때 그 장엄하고 공의로우신 그 장면이죠. 시내산 하면 율법을 상징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크고 작은 613가지의 조항인데 핵심은 10계명이죠. 근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가기 그 조건으로 율법의 두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대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이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지 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죄의 싹은 사망이라. 범죄에 대한 결과와 싹을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신의 산과 율법은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21절에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사망이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워요. 자, 반면에 시온산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완성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못해요. 어떻게 가느냐?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이루신 분입니다. 죄를 모르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율법의 두 번째 요구,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인하여 사망을 갚아야 되는, 사망이라는 대가를 갚아야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싹인 사망을 당신의 피로 갚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게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른 건 기억이 안 났는데 딱 그 장면은 언제나 제가 기억이 나요. 계단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하고 공놀이를 하는데 제가 위에 있고 친구가 계단 밑에 있었는데 공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튀기면 밑에 있는 친구가 받고 저한테 던져주면 제가 받고 다시 제가 던져서 튀겨, 이걸 하다 보니까 재미나는 거예요. 한 번 아주 세게 던졌는데 이 콩이 굉장히 크게 반동을 일으키면서 친구를 넘어가서 뒤에 있는 유리창을 깼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학교에서 유리창을 깨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모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덩치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부모님 불러와라. 딱 한 번에 나오시더라고요. 부모님 불러와라.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님이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오셨는데 교무실 밖에 제가 기다리고 있고 저희 어머님이 기가 죽은 모습으로, 어깨가 처진 모습으로 교무실을 들어가셨어요. 값을 주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후에 나오시더만 저를 한번 보시고 가자. 집을 가는데 제가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집까지 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부모님 불러와라. 이게 율법입니다. 거룩과 공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싹
보답과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부모님 불과 네가 책임져라 이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나 대신 교무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싫은 소리 들으시고 어깨가 처졌지만 그런 나를 보시면서 집에 가자라고 하시는 게 은혜죠. 절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책임져라 라고 우리 각자 말씀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누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율법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교무실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것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겸손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대속, 속전, 희생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시온산에 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시온산에 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산을 등산했나 보다 시온산인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완벽한 혁명적인 변화를 겪은 거예요. 어떤 변화? 하나님이 더 이상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험 감독관이 아닙니다. 이 녀석들 잘하나 못하나 지난주에 이게 또 거짓말했네. 지난주에 얘가 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독관이 아니고 이제는 부모니에요. 부모. 이게 저와 여러분들 잘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상심하시죠.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되시고 나서는 대가를 요구하는 게 네가 책임져라가 아니라니까요. 상심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도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상처를 주는 거죠. 죄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상처를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게 더 괴롭고 후회스러워요. 그렇죠? 교무실에서 나와서 집에 가자라고 하는 어머니의 상심한 뒷모습을 보고 집까지 따라가는 것이 유리창을 깬 것보다 더 괴로운 일입니다. 아예 갚고 말지. 아예 나를 그냥 때리고 말지. 아무 말 없으시며 걸어가시는 어머님을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교 2학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의 어깨가 처져 있어. 그게 더 괴롭다니까요. 그게 더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다짐하냐면 내가 다시는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로 인하여 어머님이 웃는 일들이 있게 하리라. 이게 율법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짐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와 사랑을 보답하는 수단으로 공의와 의와 율법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봤을 때는 두렵지만 아버지로 봤을 때는 그 율법이 나를 향하신 공의와 사랑에 대한 요구가 감사로 보여준단 말이죠.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시온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랑의 눈. 여러분이 좀 잘하면, 여러분이 조금 정직하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실수하면 하나님은 상심하십니다. 근데 그게 더 우리가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상처를 줬구나. 나를 향한 그 기대에 내가 부합하지 못했구나.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도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뢰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짐이 아닌 것이죠.
시온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그러나 혹시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그분의 뜻 가운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 4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다. 시작. 두 번째 특징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많이 변질됐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좀 빌려주세요. 일을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고 모든 건 제가 다 할 테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만 빌려주세요. 계산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두 번째예요. 당장 내가 급해. 당장 내 삶이 급해. 내 당면 문제가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채우고 싶어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열방교 성도들 그런 분은 없어요.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성경 가운데 아름답고 가장 목가적인 성경 중에 하나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내용을 보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시무시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디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곳, 사망의 계곡이죠.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무덤까지. 그래도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면, 부담을 주면, 나에게 찌르는 말씀을 주면, 성령이 나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주면, 나의 어둠을 밝히는 말씀을 주면 우린 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며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14만 4천 명이라니까요. 우리가 좀 이따가 폐회 예배 때 부를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딱 그거 아닙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을까?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서는 거 다 주의 뜻에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가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 어떻게 그들은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1절 후반절에 그들의 신앙의 비결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자가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4장 1절 후반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14만 4천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썼다는 얘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 상자라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묶어 있단 말이에요.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그 이름을 새겼다는 얘기는 명심 아니에요. 명심. 원리로 삼았다.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죠. 단순하게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거를 기계적인 반복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주기도문 하시게 막 이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 내 인격과 성품에 이걸 새겨 넣는 겁니다. 그들 신앙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이죠. 내 이마에 원리로 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의 원리죠. 그들의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 외적인 표현이 이제 5절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자, 균형이 잡히죠? 참된 신앙은 언제나 영적인 균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어린 양에게 순종하는 그 사랑과 그 감격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과 더욱이라서 뭐가 나오냐면 이 성결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결함.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겁니다. 행동에 흠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될 완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기를 사모하죠.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산에 있는가, 14만 4천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완전한 수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 교회를 출석했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 순종함이 있는가, 이 정결함이 있는가, 이 깨끗함이 있는가, 이 즐거움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많이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높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 아래에서. 경험이 많은 거 교회를 당장 오늘 하루 나왔더라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순결함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짐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어머니 앞에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나로 인하여 어머님이 웃게 해드리라.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해드리고 싶다. 율법을 바라보는 마음이거든요. 내 입술에 거짓이 없고 행동에 흠이 없다는 사실이 짐이 아니에요.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 또 오늘 또 목사님 나한테 이걸 요구하신다. 또 하나님도 나에게 또 이렇게 부담, 이게 그냥 해드리고 싶어. 그게 해드리고 싶어. 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상심이 들어가는 걸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짓을 멀리하고 싶고 진실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양보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고 내 입을 들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온산에 있는 자들의 빛나는 흰옷 입은 자들의 승리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올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아름다운 이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모습, 이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얼음 냉수를 드시듯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 되도록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기대와 또 계획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올해 특별히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